주일 오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동국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은혜의 주인공 되세요. 네. 달팽이 한 마리가 사과나무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사과라는 맛있는 열매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맛보기 위해서 나무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느린 속도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오르던 중에 사과나무에 붙어서 살고 있던 딱정벌레가 달팽이를 보고 이봐, 그렇게 힘써봤자 소용없어. 저기 가지를 봐. 사과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느릿느릿 올라와 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라고 하며 달팽이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달팽이는 흐르는 땀을 닦고 미소를 지으며 딱정벌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저 가지에 없으면 그 위에 있는 가지에 사과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설령 지금 사과가 없다고 해도 나는 사과가 열릴 때까지 이 나무를 오를 거야.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보입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자에게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 가능성을 보는 사람만이 노력이 빚은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장애물도 꾸준한 노력으로 극복할 때 참된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 역시도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고 노력한 끝에 결국에는 열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고 나온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 역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리도 많은 소문이 퍼졌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군중들 사이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리가 가는 방향을 보고 먼저 달려가 그곳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에 삭개오가 반응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단순한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왔고 예수님의 명성에 대한 권위를 인정한다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로마 정부에 속해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심지어는 거두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죄인의 집에 머물기 위해 들어갔다고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죄인을 인정한다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역시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집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극진히 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8절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라는 호칭으로 부릅니다. 이 호칭은 신앙적인 호칭으로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이라는 공간적 영접을 넘어서 마음으로 영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에 의해 제시된 구제비는 자신의 소유 또는 수입의 20%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보다 훨씬 많은 절반의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태도는 본문 앞장에 나오는 18장 18절에 등장하는 영생을 사모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왔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던 부자 관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토색하여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4갑절을 돌려주겠다는 서약의 말을 합니다. 삭개오의 이 같은 선언은 당시 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배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셈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였으므로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는 회개와 다짐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회개와 다짐에 예수님 역시도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십니다. 바로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말은 구원의 성취가 바로 지금 현재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구원의 선언은 삭개오의 헌신적인 자기 부인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구원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실천적인 결단을 통해 경험되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은 앞에 선포한 말씀들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잃어버린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멸망시키다, 타락하다, 부패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본문에서 삭개오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다시금 공동체로 복귀시키기 위해, 즉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비도덕적인 세리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의 행위와 같은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문의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노력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믿음도 그리고 신앙도 없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된 노력이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노력하는 자에게 결실이 맺어집니다. 키가 작아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뛰고 그리고 나무에 오르는 노력을 합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삭개오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결국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군중들 역시도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만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나오는 데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표현을 하지 못하고 수줍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둘째로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나무 밑으로 내려오라는 것과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요청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헌신적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일어서서 합니다. 일어서서 말하는 행위는 말하는 사람의 진지함과 진실성을 나타내는 무언의 표현입니다.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라는 것 역시도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이고 교만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힘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 역시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이 섞여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라디오 DJ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호를 정확히 듣기 위함입니다.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에게 더 강하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먼 미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와 있지 않다고 느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지금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그로 인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구제비로 사용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론 자신이 저지른 악한 행동에서 멀어지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즉, 그는 앞으로 미래의 행동에서도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예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듭난 성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로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상환해야 하지만 삭개오는 4배로 갚아야 한다는 도둑질한 자에 대한 규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그는 아브라함 자손의 영적 혈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동체로의 복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를 낮추고 그리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원 라이프 미니스트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사역단체를 창립한 성경교사 제레미 킹슬리가 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낮은 마음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은 자가 되라, 혹은 적어도 낮은 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겸손함을 가지고 낮은 자가 되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그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잃어버린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 속에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신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능성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애물들을 물리치려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겸손히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을 너머에 있는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이라는 가면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전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에 장애물만을 바라보고 좌절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삭개오와 같이 노력하고 겸손히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이 땅에서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